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로 마태복음 전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며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인 동시에 내용이면서 또 유일한 기준이고 또 목표고 소망이라는 것, 그걸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즉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제정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헌법을 예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는 그 장면을 같이 오버래핑 하고, 또 새로운 헌법이라는 표현 속에서 예전의 그 율법이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헌법이 주어지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8복부터 5, 6, 7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무겁게 짐을 지우는 법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책임과 영광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율법의 짐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면 더 힘들구나라고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서는 범죄했을 때에 도둑질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2배를 갚아라 또는 4배를 갚아라 이런 개념이 돼요. 만약에 사람을 훔쳤다, 이 개념은 다르죠. 사람을 인신매매를 했다, 그때는 사형에 해당되지만 대부분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2배나 4배에 해당이 돼요. 그걸 갚으면 돼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헌법에서는 훔치려는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그 자체가 이미 도둑질한 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르게 표현하면 더 고귀하고 더 높은 수준과 더 높은 인격과 더 높은 영광과 더 높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어쩌면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결국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십계명에 있어서나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있어서 그 시작은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맞느냐?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복과 모든 기쁨을 누려라 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나를 받느냐? 그러면 이 복을 누려라 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나타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봤지. 좀 이어서 가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또 구원받는 조건이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온유하다, 목마르다, 예주리 목마르다, 긍휼히 여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된 자의 은혜를 입은 자의 당연한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말을 하고 사람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그 어떤 부여와 그 어떤 세상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가져도 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쭉 나오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허하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어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감기 들리면 열나고 기침나는 그런 당연한 증상이 있는 것처럼 열나고 기침 콜록콜록하고 목소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너 감기 걸렸나 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밥 먹으면 배부른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고 하나님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극기라든지 자기 수양의 개념에서 윤리 도덕적인 어떤 정직이나 성실로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구원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어떤 책임을 져야만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잘못 곡해하게 됩니다.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면 뒤에 살펴볼 텐데 십계명을 주신 것이 영광과 은혜고 신입사원에게 맡기는 것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책임과 수고가 다르죠. 팩스 보내고 메일 보내고 복사하라 해오라 그러고 심부름 시키죠. 그러나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 차장, 사장이 되면 다른 것처럼 그런 개념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들인데 우리는 오해를 하죠.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정직과 성실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 자연스럽게 좀 쉽게 이해되는 부분인데 다른 단어들로 좀 같이 쭉 연결해서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면 정직하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성실하다, 꾸준한 거죠. 두 마음이 없다, 한 마음이다, 또는 열심 또는 전심을 다한다, 자기의 전부를 전인격을 드린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어떤 열심, 전심, 전부, 충성, 정직, 성실,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채우는 내용에 있어서나 그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마음이 청결해도 아무리 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되지 않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헌금을 막 몇 억씩 한 주에 몇 억씩 한다. 교회를 건물을 혼자 다 지어 바친다. 기도를 10시간씩 한다. 그거는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헌금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과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4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왜 들어가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깨끗함이다. 정직함과 성실함이다. 결국 깨끗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이 기준이 아니라 정직하냐 성실하냐 또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냐 또는 성실하다거나 정직하다거나 그 자체가 어떤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그거 자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직과 성실, 마음이 청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 주인, 갈리지 않는 일편단심의 이 마음은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나아오고 있느냐라는 거죠. 기준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길밭, 길가, 돌밭, 그다음에 가시덤불 있는 밭, 좋은 밭.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길밭을, 우리가 가시덤불을, 우리가 돌밭을 그냥 갈아엎으면 됩니까? 세상이라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 끊임없이 가시덤불은 자라고, 끊임없이 돌들이 굴러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을 밟으면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평생, 아니 100년, 200년 우리가 기경한다고 해서 되지 않죠. 좋은 밭. 예레미야 31장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 속에서 내가 너의 마음을 바꿀 것이다. 내가 너의 전문용어로 너가 소가지를 갖다가 확 뒤집어 놓을 거다. 그래서 내가 30배, 60배, 100배 마침내 결실할 수밖에 없는 좋은 밭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어떤 섬유 유연제를 넣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의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한 밭인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한 인간적인 정직과 열심, 자기 수고, 자기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 바칩니다라는 그러나 거기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전심으로 한다는 그 방법, 어떤 분별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는 곳, 하나님께서 손길이 미치는 곳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2, 3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2, 3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하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엄청 잘 섬겼다. 목숨 걸고.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엄청나게 잘 섬겼다. 그러나 그것이 엉터리인 걸 내가 알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알았다. 그 이전에 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정직과 전심은 뭐였는가에 대한 바른 고백이 나오죠.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는 자기를 포함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의를 위해서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막 밖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구제하는 어떤 그 잔치도 벌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분별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해석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불순종했다고요. 분별력도 없고 그걸 행할 실력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잠히 기다리고 천천히 움직이고 조금씩 해가야 되겠죠. 실수가 많을수록. 근데 그냥 무작정 분별력도 실력도 없으면서 열심히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무시로 갈 것이고 그 무시는 하나님의 의까지 거부하는 그런 반역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그게 쉽지가 않죠. 왜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지내오는 삶 속에서 너무 변화는 너무 더디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없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있지만 그건 내 눈에만 보일 뿐이고 믿는 자들 눈에만 보일 뿐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때로 내 삶이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이 삶이 바르게 가고 있는 거 맞나라는 가끔씩은 내가 믿는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또는 내 삶 자체 지나온 과거 전체까지도 한 번씩은 회의에 빠지게도 하는 그런 우리의 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 하나님을 보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눈을 보았던 것을 기억 속에 담아둘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뻔히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충분히 많이 볼 수 없는 눈 그런 미약하고 어리석은 눈을 가진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천천히 조금씩 그 기준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주로 한꺼번에 으쌰으쌰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결국 무시하고 거부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반역하는 데까지 가죠. 그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예 무뎌져서 모르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죠. 처음에는 나 혼자만의 일이면은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물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믿음의 형제나 자매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점점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귀에 좋은 사람들과 조금씩 어울려서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때로부터 하나님을 기준한 그 삶의 방식과 그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느새 열심히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열심히 살고 또 뭐 정직하게 살고 또 어떻게 보면 막 24시간 때로는 막 밤을 새면서까지 일하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아가죠. 사람들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정직과 열심의 부분, 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해서 가는 돈이나 뭐 권력이나 명예, 또 행복 이런 걸 추구하는 거 보면 더 무섭고 열심이죠. 대단하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다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칫 그런 어떤 꾀임에 잘못된 바른 기준을 떠나서 흔들리는 기준 속에 또는 다른 방향에 눈을 한번 다른 데로 돌리다 보면 가끔씩 퍼질러 앉아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들을 가지게 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죠.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신비한 거 없나? 한 방에 되는 거 없나?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신비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이상한 것들에 빠져가지고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건데 언제 올지 모르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야 살아야 되겠네.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들이 쭉쭉쭉쭉 하나씩 연결되어 가면서 가시덤불처럼 자라서 결국 이상한 열심과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구약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계속 좀 나눠봅시다. 열왕기상으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볼 건데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러나 돈과 명예와 권력, 외교적인 어떤 군사적인 힘, 결국 하나님 없는 부국강병 쫓아가다 보니까 부국강병해졌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그것이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물이 없으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식물이 없으면 죽죠. 아무리 무기가 군사력이 튼튼하고 외교가 좋고 100명의 외국 왕들의 딸들과 결혼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참된 너희들의 부국강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생명을 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기준과 방향, 너희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너희가 누구를 근거로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아느냐? 그걸 보여주는 모습에 있어서 교훈에 있어서 3년의 기근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단순한 윤리도덕적인 열심이나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바른 기준과 바른 방향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정직과 성실이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25절부터 29절까지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방의 모든 제사장들을 모아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대결해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리가 바치는 이 제물을 받는 신이 진짜 신이다. 좋다. 그럼 해보자. 그러면서 하는 장면인데 25절부터 29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예. 아침부터 정오까지 한 8시, 9시부터 했다 쳐도 그죠? 한 4시간. 반복을 안 했겠죠? 근데 한 4시간을 갖다가 열심히 그죠? 고함 지르고 외치고 막 뛰놀고 그죠?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막 외치고 했는데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그죠?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또 뛰놀아요. 엄청나게 춤추고. 아니 밥까지 굶었는데 4시간을 이미 외치고 고함 지르고 했는데 울부짖고 했는데 근데 또 일어나 춤춰요. 완전히 뭐예요? 예, 미친 거죠. 열심히 있는 거죠. 야, 충성스러운 거죠.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규례대로 칼과 창으로 몸을 찌르고 해서 피를 내죠. 그리고도 또 밤까지, 저녁까지, 저녁 소재니까 한 6시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빨라도 한 6시. 또 그 이후에도 4시간이나 그런 짓을 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자신들의 신을 향한. 얼마나 성실해요. 그럼 헛되죠. 헛되죠. 왜요? 가짜니까요.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요. 가짜니까요. 그 30절부터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어 주십시오. 기도하죠. 어떻게 보면 다른 이방 종교들이 하나님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거 보면 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죠. 한국교회도 그동안 조금 속아서 그것이 멋있어 보여서 엄청난 화려한 쇼 같은 것들을 많이 들여왔죠.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하는 등등의 어떤 그런 쇼 같은 쇼가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그런 것들만을 향해서 가다 보니 하루하루 성도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만지고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따라 그 눈길 따라 그렇게 같이 조용히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영광,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이제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는 이상한 밋밋한 하루하루를 마치
무가치하다라고까지 생각해버리는 그런 악한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는 우리 형편이 됐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되다. 왜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걸 따라서 살고 살 때에 성경이 증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봤던 우리가 지내온 삶들을 통해 볼 때 허무하죠. 헛되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 청결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누가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속이 훤히 내다 보이는, 어쩌면 남들한테 이용당할지 모르죠. 속여도 속는 줄도 모르고. 근데 그에게 있는 평안은 하나님을 보니까. 왜 그것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죠? 뭔가 특별한 막 어쩐 휘황찬란한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눈에 드러나는 뭔가 사람들에게 혹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방향이 진짜고 그게 전부인 걸 아니까요. 그게 진짜고. 그러면 우리도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세상이죠. 그리고 나라는 현장을 볼 때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볼 때도 때로는 꼴보기 싫죠. 거울에 비춘 우리 모습, 거울에 비친 누군가 때로는 우리를 비추어주고 또 내 스스로도 한 번씩 비추어보는 내 모습, 꼴보기 싫죠. 왜 꼴보기 싫죠?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요.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과 그 방향, 하나님의 허락하신 렌즈로 보지 않고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가는 눈길,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자꾸 속게 되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고 얼마나 어떠한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그 은혜의 대가로 주어졌다는 것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수록 더 알게 되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바른 기준과 바른 방향을 찾을 길은 전혀 없죠. 성경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의 그 고백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합시다. 시편 73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한 4절, 5절, 2절만 읽어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걸 고백하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넘어질 뻔했다고요? 이 사람이 뭘 볼 때에 한눈 팔고 딴 데 볼 때에 넘어질 뻔했다고 하죠. 그 뒤에 내용이 뭐죠? 그 뒤에 15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복을 안 받아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복되고 쟤들은 복된 거 아닌데. 근데 4절 5절에 보니까 뭐래요? 야, 저 사람들은 평생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을 때도 암도 안 걸리네. 잘 살다가 야, 자식들이 쭉 둘러선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죽네. 야, 저 사람은 뭐 자빠졌는데도 자빠졌는데도 다이아몬드에 자빠지네. 야, 저 사람은 병이 걸렸는데도 뭐 보험 한 몇 억을 받고 또 금방 나와버리네. 이런 이야기가 15절에까지 쭉 나와요. 뭐지? 그래 쭉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왜 넘어질 뻔했다고요?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보니까요. 왜 세상을 보죠? 마음 가는데 눈이 가죠. 눈 가는데 당연히 몸이 가죠. 몸 가는데 자기의 전인격적인 존재가 가죠. 삶이 가죠. 전부가 가죠. 결국은. 세상을 왜 볼까요? 세상 사람들 왜 복되네 왜 볼까요? 그게 부러운 거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의 기준, 유일한 기준과 유일한 방향을 따라 그냥 가면 되는데 천천히 조금씩 하면 되는데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자기가 서 있는 그 발걸음이 천국인 줄 알고 그게 기쁨과 영광인 줄 알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자꾸 주변 두리번거리니까 그러다가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하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1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어떤 은혜가 있죠. 근데 세상을 봐도 자기에는 그게 없잖아요. 결국 자기도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자기는 결국 그 길을 갈 수는 없고 갈팡질팡 양다리 걸친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다리를 모으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죠.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죠.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어두운 눈을 그리고 한눈 파는 그 가리었던 눈을 하나님 앞에서 띄워주시면서 어떻게 되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참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야 멋있게 스키 타듯이 쭉 와 멋있게 가네. 거기가 뭐라고요? 내리막길인 거죠. 멋있게 두 팔 벌리고 멋있게 쭉 내려가서 점프할 것 같은데 그게 지옥길이라는 거. 그 믿는 사람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라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미칠 것 같고 16절에 뭐라 그래요?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심한 고통이 돼. 심한 고통.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뭐 우울증이니 뭐 강박증이니 공황장애이니 등등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답은 또 역시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있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요?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답이 없죠. 나도 그냥 세상 나갈래요. 그게 아니라 16절 17절에 미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란 방향,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은혜,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나와 보니 은혜였군요. 그냥 한 주 한 주 습관적으로 나오는 교회 예배 자리 또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펼치는 성경,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식사기도 또는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그런 일상적인 기도, 그러나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 그래도 그것이 쌓이고 있다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 늘 함께 하셨다는 것, 예, 우리는 전심을 사실은 잘 안 드리죠. 근데 가끔 참 희한한 거는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를 비춰주실 때 그 빛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그 깨달았게 해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때로는 그 한 말씀 가지고 1년을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정으로 하는데 사실은 조금 우리가 좀 부끄럽긴 하죠. 얼마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안 가졌으면 그 한 구절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려먹고 앉아 있으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보고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팔복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와 8번째 복의 시제는 현재형이죠. 천국이 너희 것인 거 맞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거 맞다. 내 아버지인 거 맞다. 근데 2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다 시제가 먼저 미래죠. 하나님 볼 것임이요. 근데 저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눈으로, 지금 내 부족한 눈으로, 지금 내 부족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먼지 낀 내 눈으로. 거울에 먼지 끼고 보면 어때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도 결국 이 땅에서 만들어진 거울일 텐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면 어떻게 돼요? 잘 못 보겠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 진짜가 아니듯이 껍데기, 전인격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 눈으로 내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아이고, 그래 이건 미래의 소망인 게 좋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밝히 전부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날로 미뤄지는 게 좋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을 다 볼 수 없는,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내 형제 자매들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춰주시는 그 조금만 해도 대단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약간 여담이긴 한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하다. 어떻게 깨끗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마음이 깨끗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조명이 켜져 있는데 우리 뽀샵 처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사진 찍고 이렇게.
그러면 그 살짝만 뭐 손대고 약간만 좀 뭐예요? 약간 그 저 밝게 하면은 막 사람이 뭐 우와 이렇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영화나 뭐 드라마 찍을 때 보면 조명을 엄청 환하게 하잖아요. 근데 기껏해야 뭐 한 몇백 와트겠죠. 근데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아름답다, 멋있다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죠? 우리는 보석도 없고 뭐 목걸이 하나 변변찮은 거, 반지 하나 변변찮은 거 없는데 옷 하나 명품 없는데요. 약간의 뽀샵 처리, 약간의 조명으로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만 와트짜리로 우리를 비추세요. 교회를 비추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밥 먹을 시간에 만약에 똥을 갖다가 누가 싸놓은 똥을 갖다가 100만 와트로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요? 완전 그죠? 완전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보이지 않을까? 야, 물론 이거는 믿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야, 저것들 마음이 깨끗하네. 야, 속 다 보이네. 그럼 이용해 먹어야지. 놀려 먹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100만 와트 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계시니까 그 눈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시다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하나의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먼저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도 그 전부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넉넉한 눈으로,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도 서로를 보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계속 이 길 같이 갑시다. 다른 거울 말고 은혜의 성경이라는 그 거울만 보고 그 기준과 그 방향,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방향, 하나님이라는 기준과 방향 같이 천천히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걸어갑시다. 이렇게 우리 격려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 한 해도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을 보고 그래서 그 눈으로 또 이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이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듯이 이웃과 형제를 보면서 우리 같이 계속 이 영광의 길을 계속 같이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우리를 보려고 세상을 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두 마음을 가지는 그런 죄에 자주 빠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여 올곧게 직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직선으로 하나님을 보고 정면으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을 전부로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보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 일은 믿음으로만 가능하오니 주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이 한 해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힘있게 유일한 기준과 유일한 질서와 유일한 참된 내용이신 예수만을 향하여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